기분이 좋다, 조금 무겁다. 그렇죠? 그래서 만약 우리가 이렇게 성경 본문을 여기저기 택해서 설교를 할 것 같으면 이런 본문이 잘 택해질 것 같다, 뛰어넘을 것 같다. 뛰어넘을 것 같죠. 그래서 되게 이제 설교를 하게 되면서도 이렇게 그냥 뛰어넘고 내가 보기에 좋은 거 택하고 이렇게 되기가 쉬운 겁니다. 쉬운데 우리의 설교 방식은 사도행전을 택했으면 1장부터 28장까지 착실히 가보자. 그래서 내가 먼저 말씀을 택하고 내가 하고 싶고 듣고 싶은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대로 한번 착실히 따라가 보자. 그게 이제 저나 저희 동료들이 취하는 설교 본문 선택 방식입니다. 지금 이 방식은 제가 벌써 한 30년 전에 이렇게 교민 목회를 하면서도 그때 우리가 설교 본문을 택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조심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성경대로 가자. 어떤 면은 좀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지 성경에 좋은 말 참 많은데 그거 소개하지. 근데 어떤 면은 참 귀한 것이 저도 어릴 적부터 성경 말씀을 많이 듣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아는 성경 말씀에 그 골목길이 다 있다고. 그죠? 이럴 때는 이런 말씀, 저럴 때는 저런 말씀. 제가 아는. 그럼 결국은 제 설교를 듣는 사람은 제 울타리 안에 딱 두게 되는 수가 있다. 그러죠? 그런데 지금 취하는 이런 방식, 요한복음을 택하면 요한복음 1장부터 22장까지 착실히 나가는 이 방식, 사도행전을 택하면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하는 방식은 저처럼 주일학교 시절부터 성경을 읽어왔을지라도 새롭게 보이는 구절들이 있는 것이죠. 그건 좋겠다, 안 좋겠다? 굉장히 참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다 안다 했는데 낯선 그런 지경들이 있는 거죠. 그건 굉장히 충격적인 거죠. 그러면서 저 자신도 그 말씀에 매여서 이끌려 가게 되는 그것은 굉장히 저로서는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이고 또 어떤 때는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지. 이런 말씀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었네. 어느 누구도 내게 소개해 주지 않았는데 보면 굉장히 부담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럴 때라도 그러면 그게 필요 없으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텐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수천 년 전해질 때는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구절을 택해서 가는 것, 뭐 그런 방식도 있겠습니다만은 때로는 조금 괴로울지라도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조금 부담스러울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서 받는 그런 자세는 우리 모두가 견지해야 될 자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그렇게 이해하고 보십시다. 자, 여기 아나니아 삽비라. 자, 성경을 알고 조금 아는 사람이 아나니아 삽비라 그럼 굉장히 반갑습니까? 조금 낫습니까? 와, 본받아야 되겠다 그렇습니까? 아니면 가능한 한 그런 일이 내게는 안 일어나야지 그렇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권사님도 그러세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아나니아 삽비라. 조금 지나면 아나니아라는 이름 동명이인이 또 나옵니다. 또 나오는데 여기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참 읽긴 읽으면서도 어떻게 이런 경우를 당하나. 그럼 저 같은 사람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자, 살다가 집도 팔 수 있는 거고 땅도 팔 수 있는 건 아닙니까? 집 팔거나 땅 팔면 몽땅 헌금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예? 여기 보면 마치 몽땅 헌금 안 하면 막 죽일 것처럼 그러잖아요. 자, 집을 팔거나 땅을 팔면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헌금을 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까? 많죠. 헌금이란 건 자유입니다. 자유. 하나님께서 주시기까지는 하나님의 것인데
사람은 참 묘해요. 받아놓고는 자기 걸로 주장하죠. 딱 받고 난 다음에 내 거다 그러잖아요. 태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인생 사는 줄 몰랐는데 이 세상에 태어남과 동시에 생은 자기 걸로 그래 주장하잖아요. 그리고 그날부터 마지막 이 땅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입으며 사는데 그 모든 걸 받기 전까지는 내 거 아니죠. 그러나 받은 그 순간부터는 내 거라고 주장하지, 내 거라고. 저희들은 이제 자라면서 우리 형제가 많은데 저희 부친께서는 꼭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은 심술 같은 그런 그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한번 봐라 그러죠. 보라. 그럼 이제 서울이나 어디 도시 집회를 갔다가 이제 오셔서 사탕 봉지를 들고 오시면 자, 다 둘러앉아라 하고는 한 봉지를 이제 트고 아직은 누구 거죠? 그죠? 아버지 거라고. 근데 그걸 이제 하나씩 주는 거예요. 일은 큰 놈부터 시키고 먹는 건 작은 놈부터. 우리 이제 먹을 때는 늦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렇게 주는 거죠. 하나씩 이제 하나 혹은 둘 양에 따라서 다 나눠주고 자기 귀한 거잖아요. 그럼 다 나눠주는 꼭 한마디 하세요. 자, 내한테 줄 사람. 내한테 줄 사람. 누가 줘요, 누가? 그런데 개성이는 딱 주는 애가 있어, 또, 이렇게. 네? 준다고. 하나 받은데도 그 하나를 방금 나눠줬는데 딱 주는 애가 있다고. 귀하잖아요, 그죠? 근데 탁 주면 그 아이에게 남은 걸 다 주는 거예요. 네? 그럼 뭘 가르치려는 겁니까, 이게? 그죠? 그저 그냥 주고 그냥 끝내고 이제 두시면 될 텐데 꼭 그렇게 하셔서 우리를 굉장히 그 근심스럽게 만들대. 야, 이거 줘야 되나? 자, 한번 봤죠? 주는 거 다 봤죠? 그 다음에는 나눠주고 줄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너도 나도 다 주죠. 그죠? 그럼 다 걷어와서 그대로 안 주세요, 또. 그냥. 에?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이렇게도 대하시고 저렇게도 대하시는 그 신앙 원리를 그래서 가정 생활에서도 그렇게 하시니까 상당히 그 잘하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죠. 저야 장남이니까 이게 뭔가 모범이 돼야 되는데 하나 받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이요. 자, 인생이 그래요. 어린아이 하나라도 사탕 하나를 받아도 일단 손에 쥐는 순간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자기 거라고. 그러죠.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줘놓고 빼앗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헌금이란 건 자원이죠, 자원. 제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헌금하는 일이 좋은 일이 아닌가? 그죠? 소유를 팔았으면 그 소유를 팔아서 일부를 헌금했다.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건 굉장히 귀한 일인 것입니다. 귀한 일. 우리가 좋은 선례를 그 앞에 볼 수 있습니다. 4장 36절 37절. 초대교회 가운데 교회 가운데서 아주 이름을 낸 바나바라는 쿠브로, 이건 섬입니다. 쿠브로에서 난 레위 쪽 사람이 있는데 이름은 요셉,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그가 어떤 일을 했는가? 그가 밭이 있는데 팔아서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자기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죠. 왜 그랬을까요? 그때 교회로 몰려오는 사람 중에 혹은 이렇게 교회에서 양식을 대드리고 또 소유가 없고 구제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경제적인 부담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보고 그럼 내가 지금 긴급한 건 아닌데 저걸 팔아서 사도들 앞에 드리면 지금 그 과부들이나 과들이나 챙길 수 있겠다. 그래서 그 헌금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나바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귀하게 생각하겠죠. 그게 이제 딱 4장 마지막에 기록된 거죠.
자, 그건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 잡았습니까? 좋은 일이 미혹이 되어. 좋은. 바나바에 그건 좋은 선례가 있는데, 근데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얼른 보면 바나바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바나바 닮았죠.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게 문제죠. 다 이제 짐작하고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좋은 선례가 있는데, 시작되는 본문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왜 감춥니까? 자기 건데. 왜 감추죠?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그죠? 서로 이제 부부가 합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 얼마인데, 이거 뭡니까? 남은 것 얼마죠.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 감출 수도 있고, 뭐 저장할 수도 있고, 뭐 저축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3절 베드로가 가로되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럼 본인들은 감추고 사도에게 한 말은 뭡니까? 마치 전체를 다 드리는 것처럼 그런 신용을 한 거죠. 그렇죠. 뭐 다른 문제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일부는 저희들이 쓰려고 두었습니다. 저게 일부입니다. 그러면 뭐 아무 일 없다고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그러나 그런 일을 통해서 마치 전체를 다 바친 것처럼 그렇게 신용하는 것. 왜 그래요? 사람이 참 묘하죠. 왜 그래요? 헌금이라는 하나님을 상대하는 그 일을 통해서 자기 이름 내고 위선과 외식으로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용납지 않으시는 거죠. 차라리 헌금을 하지 말든지. 그렇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헌금 안 했으면 뭐 이런 일을 당하겠어요. 그러나 헌금이라는 그 하나님을 상대하는 일을 통해서 윗선, 외식, 허세를 부린 거죠. 허세를. 왜요? 교회 가운데서 바나바가 누리는, 바나바가 받는 그 영광, 그 존귀, 그건 부럽죠. 어떻게 바나바 선생님께서 저렇게 하실까? 자기 재산을 처분해서 교회의 어려운 일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을 하셨구나. 모든 성도들의 존경이 거기 있는 거죠. 존경. 그죠? 근데 성도들 가운데 존경, 명예, 그것은 부럽고, 그것은 가지고 싶고, 그러나 물질에 대한 아까움은 있고, 그럴 때 사람이 하는 방식은 허세, 그것도 위선, 외식. 우리가 살면서 다 까발리고 살 수는 없어요. 다 까발리고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와 관련해서 또 하나님을 상대하는 이 예배 의식과 관련해서 위선, 외식 이런 것은 해서는 안 된다. 그죠? 안 된다. 만약 이 원리대로라면 오늘날 예배가 진행되고 헌금이 이루어지고 하는 교회들마다 예배 들 때마다 꼭 한두 사람씩은 실려 나가야 되겠죠. 그죠? 이게 이제 그런 현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신약 교회의 초기에 한 번 이렇게 사건으로, 강력한 사건으로 보이시고는 다시는 그런 일을 교회 가운데 하지 않으십니다. 그럼 효력이 없다는 겁니까? 한 번 경고한 그 말씀을 듣고 살아라는 겁니까? 자, 계속 죽여나갈 수 있습니까? 계속 죽이지 않습니까? 한 번 경고하고 경고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교훈을 따라 살라. 딱 끝이에요. 그러면 이런 내용을 교회를 출입하면서 무시하며 살 수도 있고 이런 말씀을 경계를 받아서 조심하며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아이고 뭐 성경에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요즘 뭐 누가 그러나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이런 일이 있어도 죽어나가지 않지만은 이런 말씀을 읽고 경계하고 조심하며 사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렇죠? 원리대로 하면 성할 사람이 없어요. 성할 사람이 없다고. 그러나 이 교훈은 명백한 거죠. 아주 명백한 겁니다. 주님의 교회와 관련해서 또 교회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일들과 관계해서 엄연히 살아계신 하나님, 그죠?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조심하고 경성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요. 헌금은 귀한 겁니다. 많이 하는 것만 귀한 게 아닙니다. 각자 형편을 따라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헌금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오죽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제 평생 쓰고 이제는 정말 손에 가진 것 없는 한 어려운 여인의 두 렙돈, 그래, 두 렙돈. 예? 요즘식으로 말하면 한 2,000원 좀 될런지. 예? 하루 품삯이 데나리온 이러면. 그럼 요즘은 보니까 뭐 막노동하는 분도 뭐 한 10만 원 받더라고요. 데나리온. 그 데나리온에 미치지 못하는 거죠. 렙돈 다 쓰고 평생 다 쓰고 이제는 없는 거죠. 손에 남은 것이.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그게 전부인데 어떻게 해요? 그게 전부인데. 그랬을 때 주님께서 저거 막 평생 쓰고 말이야. 이제 저거밖에 안 남아. 저밖에 헌금 안 했다. 이렇게 말씀 안 하잖아요. 저 여인은 자기의 전 재산을 드렸다 그러잖아요. 11조의 원리도 그런 것이요. 많다 적다는 사람이나 따지지. 사람이 따지지.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헌금하는 그 손길을 받으신다면,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대해서 기도를 하고 또 이렇게 헌금을 할 때에 허세를 부릴 필요도 없는 겁니다. 허세, 그죠? 또 위선, 외식도 필요 없는 겁니다. 헌금하는 그 순간은 뭡니까? 진실되게 고지곧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고지곧대로, 그죠? 고지곧대로. 저는 이제 그러면서도 이래 쭉 세월을 보내면서 그래 조금 더 넉넉하게 하면 좋다. 이제 넉넉하게. 하나님이 제가 잘 못 따지겠는데 하여튼 넉넉하게, 그죠? 네. 늘 마음이 그런 거죠. 하나님 이번에는 제가 이런저런 형편에서 마음은 했는데 제대로 못 드렸는데 하나님 제가 다음 기회에 꼭 제가 드리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인생 살면서. 그런데 교회 가운데서 영광은 취하고 싶고 사람들의 눈은 가리고 싶고 그게 이제 윗선과 외식이 수반하는 거죠. 모든 그 헌금하는 각 성도들은 각자가 이 말씀 앞에 설 것이고 그리고 그런 헌금을 수납하면서 그런 헌금을 또 이렇게 계수하고 또 교회에서 써나가는 이 교회의 직원, 직분자들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그 헌금을 받고 수고해야 되겠죠. 될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자, 조금 봅니다. 질문, 제기, 헌금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죠? 좋은 선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3번에 넘어갑니다. 바나바의 경우지요. 자원입니다. 억지나 강제가 아니죠. 자원입니다. 자원. 그가 밭이 있으면 팔아. 다른 의도를 가진 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헌금하면 교인들이 나를 알아줄 것이다. 바나바는 그런 생각 없습니다. 단지 교회의 필요를 따라 서도록 하기 위함인 거죠. 위함인 것입니다. 혹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자기 헌금한 거 언급할까봐 아마 이건 꼭 비밀로 해주십시오. 아마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은 비밀로 잘 남질 않아요. 이렇게 다 퍼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까지 기록되어 있지. 누가도 다 알고 있는데, 그죠? 다 알고 있는 거죠. 그 결과 교회는 여유로워지고, 그는 교회 가운데서 좋은 이름을 얻은 것이죠. 그죠?
저는 이제 기도할 때에, 헌금 기도할 때 유심히 들은 분은 아마 느낄 겁니다. 한평생 살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고민하고 근심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여유로움과 넉넉함으로 주님의 교회를 부욕케 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뭐 일은 해야 되는데 막 재정이 없어가지고 궁해가지고, 교회가 이런저런 불편은 한데 재정이 없어가지고 불편한 그대로 안고 가고, 물은 줄줄 새는데 고치지도 못하고, 이래 그건 아닌 것이죠.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너도 나도 십시일반으로 드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네. 내 집을 고치면서 고치기 전에 교회당을 살펴보고, 교회 예배당입니다. 이때는 교회당. 그리고 내가 내 자식을 챙기면서 교회 안에 다른 성도의 자녀를 함께 챙겨볼 수 있는 것. 그건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들이 가질 기본 자세죠. 기본 자세. 재능은 있는데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성도들이, 그렇죠, 내 자녀처럼 재능이 있다는데 그 재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이, 기회를 주고.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의 큰 특징이죠. 특징. 그렇잖아요. 이전에는 예를 들어 몸이 병들어 어려운데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마치 우리 가족을 챙기듯이 그런 마음으로 임해야 될 것이다. 그죠? 자, 교회가 조금은 여유롭고 넉넉한 게 좋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교회를 부욕케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있지만은 또 내일, 또 이후에 우리가 서로 다른 교회를 섬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저의 이 드린 말씀을 잘 기억하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이 땅 어느 교회에 속하든지 그 자기가 속한 그 교회를 부욕케 하는 그런 성도들로 사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 결과 그 교회 가운데서 어떤 일이나 4장 34절 한번 4장 34절. 자, 32절. 믿는 무리가 4장입니다. 그 앞장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만약 32절처럼 되면, 자, 가진 사람이 손해일까요? 안 가진 사람이 손해일까요? 그걸 손해라 따질 수 있는 걸까요? 따질 수 없는 걸까요? 그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게 공산사회죠. 공산사회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33절 보시면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큰 은혜를 얻어. 이게 앞서야 되는 겁니다. 은혜 없이 멋있는 사회다. 이런 사회를 이루려고 애쓴들 이룰 수 있겠다 없겠다. 막 죽이고 빼앗고 막 그냥 감옥에 보내버리고 막 빼앗고, 그리고 나눠주는 사람들이 또 더 챙기고 막 이런 바람이 엉망이죠. 그 뭐죠? 인간 속에 있는 악성, 본성. 예. 큰 은혜를 입을 때는 뭡니까? 그런 악성, 본성들이 제재당하고 성령께서 그 심령을 충만하시니까 그런 일이 있지만은 그런 은혜 없이는 이룰 수 없는 이상이죠. 이룰 수 없는 이상인 것입니다. 자, 34절 보시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기 때문에 그랬다. 그 중에 한 사람 특별히 기억할 만한 사람이 누구라는 겁니까? 바나바. 그죠? 바나바는 나중에 전도자로, 이제 목회자로, 전도자로 떠나요. 이제 바울과 함께 팀을 이루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떠난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제가 그렇게 예나 지금이나 소유에 대한 사람의 집착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대로 큰 은혜를 입어 은혜를 받은 결과죠. 은혜를 받은 결과. 은혜 없이는 도무지 이룰 수 없는. 제가 예수 믿으려고 교회 처음 오신 분들에게 헌금도 하지 마라 그래요. 헌금도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헌금이라는 걸 뭔지 모르고 돈 좀 있다고 헌금해놓고는 그걸 자꾸 유세를 떤다고. 헌금도 하지 마시라고. 지금은 헌금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성도님은 잘 들으시고 예수 믿는 이치가 뭔지 잘 살피시고 예수께서 날 위하여 죽으셨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도무지 갚아낼 수 없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됐다. 사죄 은혜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내가 행한 것은 죄뿐일지라도 그 믿음 때문에 하늘 법정에서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다. 사죄와 칭의죠. 그리고 나는 예수님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게 되었다. 사죄와 칭의와 새 생명의 이 구원의 은총을 깨닫기 전까지는 헌금하지 마세요. 그래요. 헌금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뭔가 막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그것도 하지 마시라고. 지금은 가만히 계시면서 그 기본을 깨닫기까지 부지런히 먹고 배고프면 달라 그러시고 도움 필요하면 도움 달라 그러시고 그러시라고.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은혜를 깨닫기 전에는 우리가 작은 것을 하고도 뭔가 크게 주님께 은혜를 베푼 것처럼 그런 오해, 그런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제법 크다, 너무나 보잘것없다. 그죠? 교회는 그게 기본인 것입니다. 기본. 이야, 나 같은 자의 이 부족한 손길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죠? 나의 생명 드리니, 나의 모든 것 드리니, 주여 받아 주옵소서. 그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죠? 내 모든 힘을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유를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나의 목숨까지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죠? 뭐 그렇게 하면 뭐가 떨어집니까? 뭘 더 받아내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 거죠.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더 받아내기 위해서 헌금하고 더 받아내기 위해서 뭐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어떻게 살까? 이 땅에 사는 동안 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일정한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교회로 모이고 이런 공간이 필요하고 공적 어떤 그 필요하니까 여기에 헌금이 필요하구나.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기준, 그것이 구약 성경 이래로 쭉 오는 것은 대개 각자가 자기 형편에서 10분의 1을 헌금하면 어느 정도 돌아가겠구나. 그거죠. 그 상식적인 선에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뭐 11조 하면 구원받고 안 하면 구원 못 받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아멘. 아멘. 그게 뭐 더 할 것도 없고 뺄 거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그런데 은혜 받은 성도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할 때에 주의를 지키며 산다. 그렇죠. 주의 말씀을 따라 산다. 그리고 이런 건전한 종교가 이 땅에서 주님 오시기까지 유지되는 일에 그게 필요한 경비들 누가 부담하는가? 그 교회를 구성하는 세례받은 성도들.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교회와 함께 죽고 함께 살겠다. 이런 사람들이 소위 중직자라는 겁니다. 그 선두에 목회자가 있는 겁니다. 주님의 교회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네가 전하는 그 교훈 외치다가 너는 죽는다. 그래도 거길 갈래. 그런 줄 알고 출발했습니다. 그게 이제 목회자가 가는 길이고, 그리고 지역교회 세움받은 장로님들, 그죠?
교회와 함께 죽고 함께 산다. 딱 그 자세인 겁니다. 권사님들. 그렇죠. 그래서 소위 중직자라는 것은 무거운 직분인데 그런 면에서 그런 것이죠. 그런다고 다 죽습니까? 아니죠. 큰 은혜 가운데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들대로, 우리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대로 그렇게 큰 은혜, 각자가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을 보면서 교회를 구성하는 연초에 임명하고 연말에 임명하는 소위 서리 집사, 그것은 중직이라는 그 직분을 맡기까지 훈련, 연습하고 하는 것입니다. 해보니까 이게 도무지 내 체질 아니다. 그런 분은 이제 한 걸음 뒤로 빠지는 것이고, 야, 이거 재밌네. 세상에 이렇게 사는 방법도 있네. 그러고는 이 예수 믿는 걸음을 힘있게 전진해 가는 거죠. 세상은 그걸 보고 막, 신앙생활 하다가 좀 더 나아지면 복 받았다 그러고, 아이고, 저 사람은 신앙생활 하다가 왜 이제 어렵지? 그러죠. 자, 우리가 아까 지금 이야기 시작하면서 부친께서 사탕을 다 나눠주고 누가 줄래? 그래. 아무도 안 주는데 참 철없는 동생이 그냥 탁 줘버렸다고. 또 버렸잖아요. 걔한테 몽땅 다 가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는 혹시 그런 말 들어보려고 누가 줄래? 그러니까 다 주죠. 다 그냥 너도 나도. 그럼 다 끄덕어서 그냥 안 주세요. 그냥. 기분이 좀 하죠. 그죠? 예. 그때는 또 그러신 거예요. 너희가 다 받으려고 내가 다 줄 알고 너희 또 준 거지. 또 이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그 동생이 들을 때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방금 아버지가 주셨는데 달라고 하시니까 바로 성도는 이런 마음이라 해야 된다. 이제 그거 깨우친 건데, 그 다음에 또 욕심이 딱 동하잖아요. 저렇게 하면 다 받겠구나. 예? 교회 마이크 잡고 별별 이야기를 다 하죠. 예? 지금 수입이 얼마입니까? 그 배를 수입을 가지길 원하면 11조를 배나 하세요. 이런 이야기들. 그런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면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욕심에 동하잖아요. 그게 무슨 종교가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종교는 큰 가르침입니다. 큰 가르침. 예? 세상을 취하기 위해서, 세상을 가지기 위해서 신의 이름을 부르고, 그거 종교 아니죠. 그 점집이나 똑같은 거죠, 그렇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고 말한다면,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까요? 제가 어떻게 살아드려야 주인님 대신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걸 묻는 게 종교겠지.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제 손에 가진 건 이건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걸 묻는 게 종교죠. 그래서 하늘의 뜻을 찾고 신의 뜻을 찾고 그런 것이. 그렇지 않으면 모양은 종교 같은데 전부 그렇죠. 신의 이름을 불러 자기 욕심 채우고 더 가지려고 그러고. 헌금이 만약 그런 식의 헌금이라면 뭔 그런 장난이 있습니까? 그건 아닌 것이죠. 누가 들어도 아닌 것인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름으로, 십자가 이름으로 너무 그러니까 기독교회는 황폐해지는 거죠. 뜻 있는 사람은 그런 식의 이야기에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죠. 무슨 종교가 그런 종교가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이런 경고. 그래서 여기 이런 말씀을 읽는 오늘 우리들로서 기록된 경고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빼버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서 헌금과 관련해서 꾀를 쓰지 않아야겠습니다. 부정직, 다른 의도, 그죠? 혹은 외식, 헛세 이런 겁니다. 먼저 받은 은혜를 확인하고 은혜 받은 자로서 교회의 필요를 따라 자원함으로 헌금하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 받은 것이 없으면 그냥 계세요. 은혜 받은 것 없이 막 억지로 강조를 해서는 다 부작용이 생기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고 내가 감사함이 있을 때 헌금을 하는 것입니다. 한평생 저는 이렇게 기원합니다. 성도로 살면서 주님의 교회를 부욕케 하는 자로 살아야겠다. 저는 목회자로 졌던 때는 그럴 때가 있어요. 야, 내가 돈 버는 사람 같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될 때가 한두 번 있어요. 어떤 때는 왜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좀 재정적으로 딸리지? 내가 돈을 벌 것 같으면 이런 생각할 때 있지만은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는 돈 맡기신 게 아니고 말씀을 맡겼으니까 일단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을 연구하고 진솔된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해야 되겠구나. 배가 고프면 허리띠 졸라매고 더욱더 진솔된 말씀을 전하고 그건 우리 사명이고 그리고 그 은혜에 참여한 성도들이 각자 형편에서 주님의 교회를 부욕케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의 은혜가 저와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교훈 받았습니다. 교훈 가슴에 담고 남은 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